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윗바사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윗바사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은 초기 불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깊이가 더 있습니다. 단순히 윗바사나 방법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윗바사나가 나오는 배경, 또 초기 불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바탕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 입문,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발간한 강목 스님이 지었는데요.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교 입문이죠. 저도 초기 불교에 대한 얘기를 듣기는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아마도 1993년도나 4년도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해 스님이라고 그때 책 제목이 아마도 깨달음의 길인가? 뭐 출판된 지가 얼마 안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어떻게 인사동 그 어디쯤에 가서 책을 사서 그렇게 봤어요. 그 책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그냥 내면에서 그냥 이렇게 제 내면의 흐름이 의도적으로 뭘 보지 않아도 그냥 내면의 흐름이 읽혀지는 느낌이 들었죠. 그 이후에 더 구체적으로 수행의 인연은 그 책으로만 접했지 실제 스님을 찾아뵙고 그 공부를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뭔가를 찾고 있었는데 또 다른 수행법하고 또 인연이 닿아갖고 그렇게 또 흘러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서울에 가서 2007년도인가 그쯤 됩니다. 한 보름 정도 선원에 머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도 뭐 초기 불교, 남방 불교, 그 원시 불교, 근본 불교 이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뭐 초기 불교 다르고 근본 불교가 다른지 뭐가 다른지 구체적으로는 이제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강목 스님 초기 불교 입문책을 보니까 정확한 명칭을 초기 불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이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
공부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정확합니다. 오늘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 저 같은 사람이야 그 좋은 수행법이 있다면은 그 수행법을 가지고 왜하든지 이번 생에 해탈하고 싶다,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 이게 강해서 어떤 수행법이 있으면은 그냥 그 수행법 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해보는 그런 타입이지만, 제 자신에 비해서 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은 초기불전연구원의 강목 스님, 대림 스님, 이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남방불교,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뭐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뭐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부처님의 원음,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부처님의 원음 그대로를 그 파울리어로 된 그 경전을 전부 우리말로 해석해서 책을 내놓으셨어요. 그 책이 분량이 방대합니다. 청정도론, 마치마 니까야, 디가 니까야 등등 그러한 부처님의 원음을, 그것도 진짜 이게 원음에 가까운 해석인지도 그렇게 고뇌하면서 그렇게 그 책을 내놓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대단하시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자꾸 이래 하다 보면은 진짜가 뭔지 찾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공부가 막연하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초기 불교 관련된 부처님의 원음은 정확하게 마치 수학이고 과학처럼 정확합니다. 이 마음의 세계를, 몸의 세계를 너무도 수학적인 것처럼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 이거 이상 더 덧붙이는 것도 없고 빼는 것도 없다.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라고 얘기했다고 저는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다른 분들도 안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들도 참 수고로움을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생에 성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생에 완전히 해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초기 불교 입문책, 그러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읽어 나가겠습니다. 읽어 나가면서
조금 덧붙일 게 있으면은, 이 덧붙인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저도 부처님의 원음을 가지고 아마도 이 책을 지으신 강목 스님도 부처님의 원음을 전혀 깨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 책을 지었다고 거의 100%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요. 다만 저도 이 초기불교를 공부를 처음에 해보니까 용어들이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막 우리하고 예를 들어서 오온이 뭐며 사성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보자들이 이 방송만으로는 이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는 차원이고요. 이 책을 다 읽으면은 또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이 시간적인 제한 안에서 기본적인 책 앞부분의 기본적인 틀, 그 내용을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 접하는 분들이 조금 생소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 이 수업이 겉돌잖아요. 그래서 제가 덧붙일 때는 제가 덧붙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초기불교는 부처님과 그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원음이요 불교의 뿌리다. 그래서 여기서 제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부처님과 그의 직계 제자들의 가르침, 이 말의 의미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그 당시 제자들이 뭐 50년을 더 살았을 수도 있고, 그죠? 30년을 더 살았을 수도 있고, 그 당시의 부처님 당시의 직계 제자분들이 살았는 그 기간까지의 불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부처님의 원음이요. 그래서 그 부처님의 원음을 전부 기록해 놓은 것이 초기 불교의 경전들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지요. 우리 모든 존재들이 영원한 해탈, 영원한 그 대자유, 완전히 벗어남, 그렇게 되려면은 이러한 공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놓은 거죠. 그 참으로 이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도 소중한 경전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핵심은 무상, 고, 무아, 그리고 열반. 무상, 고, 무아. 요거는 삼법인이라 하죠, 그죠? 세계의 진리의 도장. 열반은 초기 불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행복이다. 열반은
여기서 제가 조금 첨언을 할게요. 열반은 불을 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탐진치를 완전히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인류가 가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그 세 가지가 첫째, 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세상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이 큰 어떤 명제지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오는 대로 제가 읽을게요. 첫째, 나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은 나는 오온이다. 오온은 색수상행식이다.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 상은 인식, 행은 심리 현상들, 식은 아르마리. 여기에 대한 첨언을 드리자면 초보자들은 이 말들이 썩 와닿지를 않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랬었으니까요. 벌써 용어부터 하면 우리하고 이래 친숙하지 않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존재들이 나 자기라고 고집을 하고 그 자기라는 상이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나가 있다. 이렇게 그걸 아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러면은 진짜 그 나가 있는지 한번 규명해보자. 그래,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들을 나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그 요소들을 규명을 해서 나에 대한 정체성을 한번 따져보자. 그래, 내라는 존재를 따져보니까 색은 물질이고 수 느낌이고, 느낌은 우리가 몸이 어디에 닿거나 또 어떤 뭐를 보거나 냄새를 맡거나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또 상은 인식이고, 우리가 어떤 뭐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것이 뭐다 이렇게 규정을 짓잖아요. 그러한 행은 우리 마음으로 뭐를 이럴까 저럴까 이러한 정신작용이죠. 심리 현상들이죠. 식은 아르말이죠. 암. 그래서 이것이 나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한번 규명을 해보니까 그냥 고정된 실체적인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색수상행식일 뿐이더라. 그러면 이 색수상행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든 늘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존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과 저것이 만나서 그 인연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류가 가지는 세 가지 근본적인 의문에서 나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은 오온이다, 즉 색수상행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뭐 뒤에 우리가 수행하는 위파사나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위파사나 공부가 사실은 이러한 내 안에 색수상행식을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거를 알아차림해서 그거를 이렇게 그 녹이고 그게 사라지고 그러한 공부 중에 무상고 무아 3법이니 자기 안에서 그 철견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바깥에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이란 무엇인가? 예, 부처님 말씀은 눈, 귀, 코, 혀, 몸, 만오. 이 만오는 이제 마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눈, 귀, 코, 혀, 몸, 만오. 또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그러면은 6개면 12처잖아요. 그 다음에 그 6개가 서로 부딪히면은 6개 각각의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그럼 18개다. 그럼 세상이란 뭐냐? 18개다. 여기서 이제 제가 첨언을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 12처는 육근은 그 아니비설신의 육근하고 그 다음에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요거는 육경 바깥의 어떤 경계죠. 그러면 육근이 육경을 만나서 그러면 눈은 형상을 만나야 되죠. 귀는 소리를 만나고 그런 식으로 육근, 육경 요거를 12처라 해요. 그 다음에 육근과 육경이 만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귀를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소리라는 파동이 내 귀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소리라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소리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12처와 6가지 아르마리 그럼 18개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세상이란 18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많이 복잡다단하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이 18개 안에 무엇이든 이 18개 안에 일이지 이 18개를 떠나서 바깥에 뭐 더 있는 것이 없다. 그걸 이제 18개 이거를 그 일체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또 읽어 나가겠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